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로 창세기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 정도 했으니까 대충 창세기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좀 감을 잡고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셔서 제가 금요일 날은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못 알아들으시는 꿈을 꿔서 제가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꿈을 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라도 알아들어 주시는 표정을 해주시고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또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또 오후에 분반 모임에서 리더분들이 저보다 더 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셔서 또 같이 말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그돌라오멜이 다스리고 있던 그 5개의 속국,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 사해 주변의 5개의 나라, 그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의 조그만 나라가 그 엘람이라는 나라의 반기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5나라는 모두 다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한 성읍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었는데 12년 동안을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그렇게 속해 있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그돌라오멜이 아직 자기의 말을 듣고 있던 자기 주변의 몇몇 나라와 연합을 해서 자기에게 반기를 일으켰던 이 5 나라를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나라를 침략해서 재물과 양식을 수탈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 그돌라오멜 그 엘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포로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밑에 있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재물들을 다시 탈환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오는, 거기에 롯도 함께 데리고 오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살렘왕 멜기세덱의 발언과 또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내용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당시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그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그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맞서기 위해서 300명의 정예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맞서 싸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300명의 용사들을 보면 몸이 굉장히 건장하고 온몸이 다 근육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한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그 남자분들이 피트니스를 끊어야 됐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300명의 용사들인데, 그러나 그렇게 건장하고 정말 싸움에 능했고 일당백의 용사들이었던 그 스파르타의 상백 용사들도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서는 결국 다 전사하고 마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정식 군대도 아닌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큰 나라였던 엘람과 그의 연합군을 어떻게 격파하고 그 모든 포로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을 사용했다거나 어떤 뛰어난 연합을 이루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21절에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 승리한 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라 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 부분이 23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보시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쟁에서 이겨서 되찾아온 물건, 그 전리품은 그 승리한 당사자가 갖는 것이
모두 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당시의 어떤 그 관습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우리 사람들, 우리 그 족속의 사람들만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전쟁의 이유가 어떤 물질의 보상을 얻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던가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던가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던가 이러한 그 많은 그 승리의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은 승리가 잘 경험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 경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신자들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 생활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러한 승리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갖는 그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 싸움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엘람이라는 나라를 소유했다던가 아브라함이 그 그들라오메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왕위 자리에 앉았다던가 그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아브라함이 조공을 받았다라던가 그런 것으로 결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얻는 것을 결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어떤 세상적인 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승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싸움은 훨씬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오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이하부터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없애버리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그래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전에 본 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그 일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24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마지막 그 멸망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후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이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봤고 골로새서 2장에서도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통치와 권세가 지금 여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때는 사망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15장 55절에 가시면 이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죄의 값으로만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고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그 사망을 심판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성립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있어야 되는, 법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법이 없으면 그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차선이라는 것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신호가 없으면 신호 위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도 제한이 없으면 속도 위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없애버리시고 주님께서 그 율법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 없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를 어떻게 죄 없게 만드냐면 법을 없애서 우리의 죄를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법을 없애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질서한 것이고 어떤 혼란과 혼돈이고 우리의 방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법을 없앤다라는 그 법조문을 없앤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체제와 그 질서를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기준이고 그것이 근거고 그것이 질서인 그런 체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란과 혼돈과 방종 가운데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더 수준 있는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수준 있는 체제라고 한다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체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체제가 율법의 체제인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자인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율법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율법의 체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힘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본 통치와 권세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모든 개인들에 대해서 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에 부합하면 우리는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책임에 부합하지 못하면 미흡하면 우리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는 꽤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룩하고 어떤 선하고 가치가 있는 그 일을 하는 데에는 그 능력과 그 실력이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감추고 살고 속이고 살고 표정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구원,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법이 기준이고 법이 근거인,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안에 있는 것에서 우리를 은혜와 그 믿음의 법칙으로, 그 은혜와 믿음의 체계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고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고 믿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에 세상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그 타인을 대할 때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마지막에는 뭘로 대합니까? 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요구하고 안 될 때에는 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밖에는 할 게 없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으로는 죄라고 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밥 먹을 때 쩝쩝거린다거나 다리 떤다거나 하는 것으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하여 요구하고 훈계하고 안 되면 굶기기라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같으면 잡아가서 사형을 시키는 일도 가족은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때릴 수는 있을지라도 죽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분명히 사회, 이 세상이라는 그 질서가 가지고 있는 체계보다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회는 법이라는 그 냉정한 기준 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사랑과 희생과 존경과 이러한 것들 아래 그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질서와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당사자가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 책임지지 못하는 일은 오히려 부모가 그 자녀의 일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고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일을 그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 주어서 어떻게 그가 상대방을 이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편을 드는 자가 가지는 영원 무궁한 그 승리의 특권을 설명하는 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이미 그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가 어떤 신분이며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사랑과 열심과 진심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세상적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 승리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의 보상을 세상적인 것으로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고 하는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무찌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순간 그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는 일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에 한 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도 다 승리자이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느끼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승리같이, 그 모세에게 있었던 승리같이, 그 다윗에게 있었던 승리같이, 그 승리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또한 자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얻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특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특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시면 10절 이하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로마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그를 위문하러 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어서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너희가 그것을 위로하러 위문하러 온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궁핍함을 면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한 것이 물론 불편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손해도 아니고 그것이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과 어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서와 원리와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 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며 반대로 세상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또한 그 일에 장애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빈곤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내 욕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승리자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있는 자리, 그가 하는 그 일, 그가 처한 그 모든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나 그의 자녀를 방치하시거나 그의 백성이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놔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법과 책임이 요구하는 그런 체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원리와 우리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승리자이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꼭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승리가 당연히 우리의 승리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랑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자랑은 몇몇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법칙과 어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이라는 부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를 가진 어미가 그 아들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불만과 어떤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과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앙인인 우리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자이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